우리 몸의 지체들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진 의의 도구들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놀라운 승리를 이루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 피로 구속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저의 몸에, 우리의 몸의 각 지체들을 의의 병기로, 의의 도구로 드리는 능력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본다면요, 죄와 사탄은 우리의 몸의 각 지체들에 대해서 그 어떤 권리 주장이나 권능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몸의 지체들은 이제 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일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 드려진 거죠. 우리의 옛 성향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 있습니다. 우리의 옛 본성 있죠. 저와 여러분의 옛 성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옛 자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단 한 단어로 요약됩니다. 그게 바로 처형입니다. 처형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죽으셨고 우리의 옛사람도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러한 해결책을 우리 자신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제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제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을 제가 지배하지 못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각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입이라든지 귀라든지 눈이라든지 우리의 모든 지체를 제가 지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해당되는 거죠. 정말 우리가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아니요 이렇게 말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 가려면 우리의 예쁜 성들이 막 올라와서 더러운 말이 나오려고 할 때, 더러운 행동이 막 나오려고 할 때 노라고 해야 됩니다. 더러운 것을 자꾸 보려고 할 때 아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자르는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분명한 결심을 하고 죄에 대항해서 굳게 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죄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이 옛 본성 때문에 쓰임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뭐 해야 됩니까? 단호하게 뭐라 해야 됩니까? 아니야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손이나 눈이나 모든 몸의 각 지체들이 옛 본성, 옛 성미, 옛자 그러면서 내 안에 올라오는 육신, 육체 이 플래시가 올라올 때 단호하게 뭐라 해야 됩니까? 결단을 가지고 아니야 안 돼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굳건히 서야 되는 겁니다. 이 죄와 사탄은 둘 다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들을 그냥 하는지 아니면 그 말들을 의미를 담아 하는가를 구별할 수 있는 영적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말을 할 때 이게 어떤 의미로 하는 것인지 죄나 사탄은요 영적으로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압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들을 확신을 가지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의지가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되는 겁니다. 올바른 선포를 할 때 저와 여러분의 의지가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거죠. 그런 다음 우리 의지를 올바르게 행사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를 대신해서 해주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왜 감시해야 됩니까? 책임이 우리에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여러 가지 정신적인 고통, 마음적인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길 원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우울증에 시달린다든지 제 가운데 눌려 있으면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이라든지 몸의 모든 각 지체들을 의의 도구로, 의의 병기로, 영적인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막 우울증 걸리고 막 눌려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길 원하는 겁니다. 어떤 영국의 목사님, 나중에 미국으로 가셨는데 그분이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린 겁니다. 아니, 이분이 성령 세례까지 받으셨는데 분명히 구원받은 분인데 너무너무 심각한 우울증에, 그러니까 절망감이 밀려오는 거죠. 실패감이 자꾸 밀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아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우울증과 막 싸운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사야서 61장 3절을 접하게 된 겁니다. 또 시온에서 애곡하는 자들에게 정하여 주되 곧 그들에게 죄 대신 아름다움을 주고 애곡 대신 기쁨의 기름을 주며 근심의 영 대신 찬양의 옷을 주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서 61장 3절 읽어가는데 빛이 막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 중에 뭡니까? 근심의 영. 여러분, 근심의 영이 있습니다. 이 영적으로 막 사로잡혀 버리면요, 저절로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근심의 영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자꾸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자꾸 근심하게 되면 우울해지죠. 시달립니다. 밤에 잠 못 잡니다. 생각이 꼬리를 물고 자꾸 이렇게 되는데 그 머리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 잠을 못 자는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성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잠입니다. 깊은 숙면을 취해야 그 다음날 능력 있게 살 수 있고, 깊은 숙면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영광이 막 비치는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도 받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 명철도 얻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거구나. 어떨 때 저는요, 잠자다가 설교의 영감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새벽에 일어나서 막 치죠. 그걸 강단에서 쏟아놓는 거죠. 그래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기분이 찜찜하고 우울하고 그러면 하루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망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그 은혜 중에 하나가 밤에 깊은 잠을 자는 겁니다. 미국에 가보니까 제가 놀란 사실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미국은 교회 다니면 이점이 많죠. 네트워크 자체가 전부 다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일단 예수를 안 믿어도 교회를 갑니다. 근데 한인타운이 있는데 정신병원 의사가 이야기했습니다. 미국 가면요, 전 세계 모든 민족이 다 모여 있잖아요. 근데 우울증 약, 수면제, 정신과 약을 가장 많이 먹는 민족이 한민족입니다. 한국인들이 교회를 다 다니는데 그렇게 우울증 약, 불면증 걸려가지고 약을 먹어야 잠을 잘 수 있는 겁니다. 왜냐? 그 다음날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요, 우울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시달리는 거예요. 절망감, 실패감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이사야 61장 3절을 읽는 가운데 근심의 영이라는 것을 막 깨닫게 하신 겁니다. 내가 나 자신과 싸우고 있는 게 아니구나. 다른 존재, 즉 나를 괴롭히고 억누르는 악령과 싸우고 있구나. 이 사실을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겁니다.
발견한 거죠. 그래서 문제가 한 80% 정도 해결된 겁니다. 실제로 다른 성경 구절 말씀이 하나 붙잡아진 겁니다. 요엘서 2장 32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출을 받으리니. 이 두 가지 성경 구절을 붙잡고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생각하는 거 있죠. 그거는 믿는 자 속에 있는 믿음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상황만 닥치면 우리 양쪽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지혜로운 겁니다. 밝은 면 어두운 면을 같이 봐야 됩니다. 근데 그걸 떠나서 부정적인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근심하는 겁니다. 염려에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그 염려를 막 토해내게 되는 겁니다. 본인만 죽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을 듣는 대상들, 공동체들도 같이 죽이는 겁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늘 의심하고 늘 불신앙하고 늘 근심하고 늘 염려하고 늘 초조하고 늘 안절부절하면 어떻게 되느냐? 미래가 없습니다. 아무런 미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창조하기를 원하고 비전을 주기를 원하고 희망을 주기를 원하고 믿음을 주기를 원하는데 자꾸만 근심하고 우울하고 염려하고 이 생각 저 생각하다가 잠을 다 설쳐버리고 아무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근심의 영이 역사한다면 예수 이름으로 나를 구출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겁니다. 그분이 정말 해방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해방받은 이후에 자신의 생각을 새롭게 재교육을 해야 되죠. 이 누구 책임입니까? 관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옛날 염려하던 습관, 근심하던 이 체질들, 뿌리 깊은 불신앙의 이 체질들, 이걸 재교육을 해야 됩니다. 마음을 재교육하고 생각을 재교육하고 입술의 고백을 재교육해야 되는데 누구 책임입니까? 하나님 보고 해달라면 안 됩니다. 하나님 힘을 주시는 건 맞지만 내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도 수년에 걸쳤다고 합니다. 이걸 바꾸는데, 저도 이걸 바꾸는데 교회 개척 이후에 이게 바뀌었습니다. 염려로 친다면 월드 챔피언이 저희 부모님이십니다. 안 그런 집안이 있습니까? 자꾸 저희 가족을 예를 들어서 그랬는데, 지금 찝어서 제가 보면 다 보이는데 지금 이분들 말씀드리면 마음에 심각한 부담과 이렇게 이런 게 생기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염려하고 체질적으로 근심하고 부정적인 말을 자꾸만 쏟아놓고 인생의 미래를 다 깔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저도 빠져나오고 나서 해방받는데 선한목자교회 개척한 이후에 이게 저도 갱신이 됐습니다. 재교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입술의 고백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걸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 놓고도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은혜 받아 놓고도 자꾸만 근심하는 거, 염려 가운데 함몰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가진 믿음을 내 입술로 부인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죄입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 자신과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제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는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죄에서 마귀에게서 해방받은 사람입니다. 자유인입니다.
옛날에는요,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노예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자유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사탄에게서 완전히 해방받은 자유인들입니다. 죄가 우리의 손과 발과 혀를 통제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옛날에 제 별명이 있었습니다. 욕쟁입니다. 저 옛날 욕 참 잘했습니다. 욕을 전문적으로 잘했습니다. 옛날에는 해병대에 나온 분들이 욕 제일 잘한다고 했습니다. 제 또래 때는 해병대 못지않게 제가 욕을 잘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근데 그 다음부터 제 혀를 제가 통제하지 못하도록 제가 의지를 사용한 거예요. 성령으로 인도받은 겁니다. 제 마음 상태를 바꾼 겁니다.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 이걸 제게 내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 반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의 지체들이 하나님의 의의 도구, 의의 병기가 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저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지체들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기도는 뭡니까? 그 사람의 의지와 함께 시작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면 그 다음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지체들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때문에 중요한 게 뭡니까? 성령 세례 받는 겁니다. 저는 장로교 배경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는 세례를 드리죠. 근데 예수님은 뭘 받으셨고 뭘 주셨습니까? 침례입니다. 침례교라든지 순금복음에서 하는 그게 원 모습이죠. 오리지널입니다. 지금도 요단강에 가면 침례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거죠. 그것처럼 성령 세례 이걸 받아야 되는 겁니다. 위에서 부부불이 되는 겁니다. 성령이 완전히 부부불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가장 제어하기 힘든 게 뭡니까? 여러분, 왜 부부가 갈등합니까? 왜 부부 싸움하죠? 왜 인간관계 가까운 사람들끼리 원수가 됩니까? 명절 지났는데 명절 때 왜 서로 상처를 주고받습니까? 요 입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눈이 어떻게 됩니까? 좋아 보이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뭐가 탁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 층간소음이 들리는 것과 같습니다. 애들이 이사를 왔어? 귀엽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기가 탁 트입니다. 탁 트이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들이. 요즘 어린 것들은 어린 것들이라고 말하지도 않죠. 욕 비슷하게 뭐 이렇게 10원짜리 막 놓고 하겠죠. 이렇게 합니다. 부부가 서로 다르니까 만나서 결혼하지 않겠습니까?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밀어냅니다. 자석이. 다르니까 당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야, 내 짝이야. 만났는데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에 눈이 탁 트이는 거예요. 와, 저 사람을 내가 고쳐주지 않으면 누가 고치랴. 그때부터 입을 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부드럽게 이렇게 하다가 옛날에 중학교 때 여선생님이 예쁜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남자 학교니까 여학생이 없잖아요. 얼마나 사납습니까 애들이. 책상도 막 다리도 부러지고 막 그래요. 날아다니고 뭐. 장난도 얼마나 심하시는지. 그 여선생님이 예쁜 선생님이 처음에 나와 손바닥 내밀어. 옛날에는 때리고 했으니까. 남자 선생님들은 나오는 학생들을 가서 2단 옆차기로 날리고 그랬습니다.
요즘 그러면 큰일 나죠. 근데 이 여선생님은 나와봐. 그래가지고 조그만 해수를 이렇게 맞는 아이들이 웃더라고요. 서로 맞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예쁜 선생님 그러니까. 어느 순간 여선생님이 마음을 바꾸신 겁니다. 나와봐 해가지고 뺨을 우리 앞에서 막 때리는, 우리 그냥 떠안이잖아요. 부부관계든 뭔 관계든 뭡니까? 마음에 뭐가 딱 생기고 눈으로 뭐가 딱 흠을 잡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고운 말이 안 나옵니다. 막말하면 이혼의 급행열차를 타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게 뭡니까? 모든 갈등은 이 입 때문입니다. 눈 때문이요, 입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서로 멸시하게 되고, 심하면 뭐합니까? 폭력을 불러오게 되고 파국을 불러오게 되는 겁니다. 모든 관계가 그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방받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성령으로 왜 인도받아야 됩니까? 성령세를 받지 않으면 이게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혓바닥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설날 때 저희 어머니께서 올라오셨다가 내려가셨는데 입 딱 다물고 계시더라고요. 며칠 동안 입 다물고 계시다가 며느리한테 칭찬만 하시고 이렇게 가셨어요. 그게 지혜로우신 거죠? 만일 눈 열려가지고 아들한테 며느리가 뭐가 잘못하고 이것도 잘못하고 이것도 잘못하고 1, 2, 3번 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아들의 인생이 불행해진다는 걸 아시는 거죠? 성령 세례 받으면요 혀를 길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혀를 길들였다는 것은 뭡니까? 그만큼 영적으로 성숙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 혀 자체가. 그러면 기도로, 정언으로, 말씀 선포로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지금 제 혀처럼 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전에는 죄와 사탄의 종으로 죄악의 길을 걸었을지라도 이제는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복종시키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우리는 전진해야 됩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무엇인가가 우리를 통제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 될 것인가요? 죄입니까? 의입니까? 만약 우리가 의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시험을 거쳐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를 사로잡을 기회가 있다고 판단되면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마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기회가 보인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시험을 당하거나 유혹을 당할 때 마귀는 끈질기게 따라붙습니다. 이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예 여지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마침내 그 어떤 유혹도 그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지점에 이르를 때 가면 어떻게 되느냐? 마귀는요 시간 낭비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바보입니까? 여러분, 마귀는요 인간을 아담 이후에 60년 동안 다뤄본 선수입니다. 범인합니다. 딱 보고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 저 사람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것인가? 저 사람의 말과 이 손과 발과 행동을 각 지체들을 통해서 내가 역사할 수 있을 것인가? 마귀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초청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합니다. 내게 마귀가 역사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받아들인 겁니다. 마귀가 주도적으로 막 의지로 막 밀고 들어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귀는요 여지가 보이지 않으면 더 이상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시간 낭비를 왜 합니까? 마귀도 그런데 에너지 낭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결정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하므로 내가 사람들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게 종으로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우리가 만일 불법을 선택하면 그것은 계속 증가합니다.
우리는 더더욱 불법을 저지르게 됩니다. 많은 교인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 불법을 증가시키는 대신 우리는 이제 우리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러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은요, 늘 진보해야 됩니다. 옛날 그것처럼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든지 뒤로 후퇴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중간 지점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율법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지를 하나님께 복종시키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에 합당한 섬김이니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 의지를 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뭡니까? 드리는 겁니다. 이게 올바른 순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과 각 지체들을 제게 드리기를 쓰도봐야 됩니다. 우리가 불신자였을 때 우리는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살았죠. 우리의 혀든 우리의 몸의 지체들을 제게 드렸죠. 그러나 이제는 중단하고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것은 이제 끝났어. 끝난 겁니다. 딱 선을 확실하게 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지체들을 사탄에게 내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의 혓바닥을 사탄에게 내놓습니까? 왜 우리의 손을, 왜 우리의 발을, 우리 몸의 지체들을 사탄에게 불의의 병기로 내놔야 됩니까? 왜 죄짓는데 자꾸 내놔야 됩니까?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제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것 아니면 저겁니다. 율법 아니면 은혜입니다. 둘 다 동시에 있는 건 불가능합니다. 만일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면 우리는 은혜 아래 있는 거죠. 그 반대도 동일합니다. 바울은 뭐라고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까? 영감받은 사도죠. 제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만일 우리가 율법 아래 있으면 제가 우리를 지배할 겁니다. 참 어려운 사실이죠. 우리는 1년에 율법적인 이 규례들에 의해서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해방받는 사람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습니다. 우리가 왜 주님께 순종합니까? 어제 저녁에도 말씀 전했는데 우리가 왜 토라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막 강압적으로 막 독재자처럼 막 누르고 이게 짓밟고 겁주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쉬워지죠. 막 억누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옆구리에 칼들이 대고 똑바로 해. 내 말 들어. 이렇게 하는 법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계시는 곳에 뭐가 있습니까? 자유함이 있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나의 몸의 지체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의의 도구로 드려야겠다는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을 섬기기로 선택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섬길 것입니까? 로마서 6장 16절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주어 순종하게 하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누군가에게 우리 자신을 드릴 때 우리는 우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의 노예가 됩니다. 만일 우리가 부도덕에 굴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부도덕에 굴복하면 우리는 부도덕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죄에게 굴복하면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누구에게 또 무엇에게 우리 자신을 굴복시켜야 할지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죄를 지으면 일단 제가 어디로 모시는가 하면 목욕실로 모시죠. 제가 목회하는 교회들마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목욕실로 모실 분이 없는데 이전에 목욕실로 몇 분 한 번씩 모셨죠. 큰 윤리적인 죄를 범했을 때 제가 물어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말 못하잖아요. 오픈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오시라고 해서 정인들도 세워놓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눈 내리깔고 상대방이 있습니다. 제가 인격적으로 물어봅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그러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미쳤죠. 또 하는 말이 뭐냐면 제가 한 대 치받고 싶은 말을 하더라고요. 사탄한테 속았습니다.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는 겁니까? 사탄에게 돌리는 거죠. 어이가 없는 겁니다. 제가 정정을 해줍니다. 사탄에게 속은 게 아니고 당신이 사탄을 불러들인 겁니다. 분명히 제가 정정해 줍니다. 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거죠? 우리가 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노예가 될 것인가, 종이 될 것인가,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죽기 전에 선택권을 줬죠. 여호수아 24장 14절과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집트 땅에서 섬기던 신들을 섬기든지 아니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든지 그걸 선택하든지 아니면 여호와를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거 아니면 저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죄를 섬기든지 마귀를 섬기든지 아니면 의의 도구가 되도록 하나님을 섬기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의 각 지체들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진 의의 도구들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지체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지체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의 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손과 발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우리는 그 성전을 거룩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입니다. 이제 몸은 음행을 위해 있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있으며 주께서는 몸을 위해 계시느니라. 지금은 성이 개방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이 완전히 개방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길이 교회 안에도 이렇게 막 들어오죠. 많은 분들이 세상과 이 신앙과 구분이 안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게 안타깝지만 현실이죠. 지금은 뭐 청년들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이렇게 수없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바꾸지 않으셨죠. 몸은 음란을 위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몸을 주셨습니까? 음란을 위해 살아라 이렇게 주지 않으셨죠. 몸은 주님을 위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몸을 위해 계십니다. 이 진리는 참으로 놀라운 거죠. 만일 우리가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린다면 주님은 우리의 몸을 위해 계시게 되는 겁니다. 왜냐? 성전이니까. 사도 바울은 세상 물정에 굉장히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사복음서, 바울이나 요한이나 베드로가 선포했던 이 서신서들이 세상 물정 모르는 분들이 영감을 받아 기록한 게 아닙니다. 예나 지금이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이 음란의 문제죠. 만일 우리가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린다면 주님은 우리의 몸을 위해 계시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실제로 관계가 있는 일들에 대해서 말한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8절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행하는 모든 죄는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느니라. 교회를 다니는 많은 분들 가운데 옛날에 기독교 신문에서 오래전입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남자분들 3분의 1이 외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비슷한 숫자 여자분들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대부분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합니다. 이 죄나 뭐 비슷한 거 아니냐? 사람은 이게 약하니까 이걸 짓고 이게 약하니까 저걸 짓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틀린 겁니다. 성경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이 죄와 다른 죄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성적인 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뭡니까? 영의 접촉을 가지는 겁니다. 영의 터치가 일어나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만일 어떤 남자분이 창녀와 잠을 자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창녀와 같이 잠을 자고 이렇게 왔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 부인과 함께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게 얼마나 예민한가 하면 제가 어떤 목사님 글을 보는데 이 맞다 싶더라고요. 여자분이 아무리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온라인으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더라도 이 창녀와 잠을 자고 들어온 남편 때문에 같이 잠을 자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인 게 다운이 팍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목회하면서도 그런 걸 종종 보게 됩니다. 이 얼마나 영적인 게 정확한 겁니까? 우리가 어떤 종류의 부도덕을 행할 때 우리 몸의 건강은 위태롭게 됩니다. 몸의 건강을 망치게 되는 거죠. 많은 경우 그리스도인들이 치유를 갈망합니다. 하지만 치유를 받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근본 원인이 부도덕 때문입니다. 성적인 부도덕.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근본 이유로 내려가서 그것을 회개하고 그것을 바로잡기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죄라는 건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죄는 왜 짓습니까? 즐거우니까 짓는 거죠.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쁘고 즐거운 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적인 부도덕 때문에 질병 가운데 시달립니다. 주님은 근본으로 딱 들어가서 뭐합니까? 회개하기를 원하고 그 죄를 돌이키기를 원하고 바로잡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론 맺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생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